함께 읽은 이 로마서 11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1장에는 유대인들을 향한 이제 마지막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8장까지 복음에 대한 얘기를 다 설명을 하고 난 뒤에 9장에서 11장까지 3장의 말씀을 걸쳐서 유대인들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구원의 이야기를 3장에 걸쳐서 이렇게 길게 기록하는 것은 사실은 바울의 개인적인 안타까움입니다. 이방인들은 우상을 믿던 사람인데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데 자기 동족이었던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은 하면서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한 믿음을 가지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를 못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정작 영혼의 구원은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우리 로마서 10장의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 주신 율법을 착각을 한 거죠.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예수를 믿도록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이 구원을 주시는 것처럼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잘못된 지식을 따라갔다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자기 의를 이루려고 그렇게 구원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실족한 자처럼 이 구원에는 넘어진 자가 되어버렸다. 바울이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예수를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았고 또 예수 믿는 자들도 비난을 했어요. 도리어 핍박까지 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국은 완전히 이제 버림받은 자들인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게 되는 것인가? 그게 바울의 고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1장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버림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바울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 고민하다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전체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깨달은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로마서 11장에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기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를 알고 11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1장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고 얘기합니다.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바울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버리실 수는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한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설명하는 게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을 자꾸 인용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구약을 잘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구약을 이해하고 이것을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2절에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구약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라고 바울이 말씀을 합니다. 바울이 지금 구약의 어떤 한 사건을 이렇게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 시대에 그 아합 왕과 이세벨이 우상을 섬기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세벨이요 왕권을 가지고 선지자를 다 죽여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남았는 엘리야 선지자를 찾아서 죽이려고 한다는 거죠.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께 호소를 한 거예요. 하나님, 선지자가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어떡하려고 그럽니까? 나 죽으면 끝나는데 이렇게 호소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 계획을 말씀하신 거죠. 네가 볼 때 네 혼자 남은 거지만 내가 볼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 계획은 7,000명이 아직 남아있다. 사람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 버린 것처럼 보이고 선지자를 다 죽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들이 볼 땐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에게 이런 남겨둔 자가 있다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렇게 남겨주신 것처럼 바울 시대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버린 것처럼 보이고
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은혜란 말이 여기 중요한 거예요.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아있는 자가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게 은혜란 단어. 은혜를 여러분 믿음으로 바꾸시면 돼요. 하나님 볼 때는 은혜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믿음인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은혜로 남겨진 자가 있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6절 한번 보세요.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그래서 믿음으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하나님 입장에서는 은혜인데 우리 입장에서는 믿음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믿음으로 택하심 받은 자들이 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버린 것 같지만요, 사실은 믿음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 있는 사람들은 은혜로 구원받게 되는 거다.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마지막 시대가 되어도 이런 믿음이 없으면 이스라엘 사람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둔한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7절 한번 보십시오. 그런 적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구하는 그것은 율법이에요. 그것은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구하던 것들,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들로 구원을 얻지 못한 거예요. 그건 얻지 못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 믿음 있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우둔한 자들처럼 되어버렸다. 이 우둔한 자들이 뭐냐면요, 하나님 계획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둔한 자들이란 말이 옛날 성경에는 완악한 자들이라고 번역했거든요. 끝까지 예수를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미련한 자들이고 우둔한 자들이다. 결국은 믿음이 없으니까 심판을 받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우둔한 자들이 바울이 또 설명을 하는 게 뭐냐면 왜 그러면 우둔하게 되어버렸는가, 이 얘기를 또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8절부터 잘 보십시오. 구약의 말씀을 또 인용을 하게 됩니다. 우둔한 자들은 왜 우둔하게 되는가? 여러분 8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광야에서 다 죽은 적 있죠. 정탐꾼의 말을 듣고 40년 동안 다 죽었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그럼 왜 죽었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8절부터 보시면 신명기 29장 4절을 인용했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8절 거기 기록된 말한 구약에 있다는 얘기죠. 미엄이라고 되는 것을 밑에 보시면 거기 신명기 말씀을 인용했다는 거죠. 신명기 거기 미엄 뒤쪽에 보시면 신명기 29장 4절 이렇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상징하는 애굽에서 구원받아 가지고 홍해를 지나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되는데 불순종하는 바람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죽었다는 거죠. 왜 죽었느냐 한번 생각해 보라. 이게 사실 중요한 거예요. 8절 한번 보십시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 요 혼미한 심령이라는 부분을 잘 보십시오.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왜 다 죽고 가나안 땅,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에 왜 못 들어갔느냐? 이 말은 우리에게는 왜 구원 못 받는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혼미한 마음을 주셨다는, 혼미한 마음. 그래서 보는 눈도 없고 듣는 귀도 없게 하셨다. 여러분 혼미한 마음이 뭐냐 하면 믿음의 마음의 반대말이에요. 혼미한 마음. 이 믿음의 마음에 대한 반대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자체를 믿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자체를 믿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으려는 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성령이 도와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깨닫게 하지 못하니까 진짜 믿음을 가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믿으려고 하는 마음, 믿음의 마음,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성령도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깨달아져서 믿게 되어지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마음이 없으면 믿고 싶어도 못 믿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인간 편에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이제 자체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창조주에 대한 존중이 여긴 마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요. 깨달으려는 마음이 내게 일단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마음이에요. 그래야 성령이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셔서 이 말씀을 알게 하고 깨닫게 되어질 때에 그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믿음이 없으면 결국은
구원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 이거를 혼미한 믿음에 반대하는 마음이에요. 그 믿음이 있을 때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그 성령의 깨달음을 통해서 진짜 온전한 믿음을 가지길 때 믿음의 길로 성장하게 되는데, 그 믿음조차 없어버리면 자기 생각이 가득한 거죠. 자기 생각이 가득하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나오는 이런 혼미한 마음의 원래 원어적인 의미가 뭐냐 하면 무감각한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무감각한 마음. 그리고 마비된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내 마음의 감각이 그냥 없어진 것이고요. 마비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보아도 알아듣지 못해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으니까 결국은 회개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회개하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바울이 그 이유를 지금 설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9절에 보시면 바울은 이런 사람들이 어떤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가, 또 구약을 인용해요. 다윗이 이미 이것을 예언해 놓았는데 시편 69편 22절에 이런 혼미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예언해 놨다라고 써놓은 거예요. 그게 여러분 9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9절에도 보시면 다윗이 이르되라고 돼 있죠. 비읍이라고 돼 있고 찾아가 보시면 시편 69편 22절에 이렇게 예언해 놨다는 거예요.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라고 심판할 것을 이미 기록해 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지막 때까지 마음이 우둔한 자들, 하나님 믿지 못한 자들은 결국 구약의 말씀 있는 대로 그냥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 그래서 믿음이 없어서 심판받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죠. 결국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이런 우둔한 자들, 이런 믿음이 없는 자들은 어쩔 수 없이 심판을 받겠지만 결국은 은혜로 택하심 받은 사람들, 다시 말해서 믿음을 가진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라도 하나님 마음을 사모하면서 믿음을 가진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 구원대로, 계획대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은 유대인들이 믿지 않고 넘어진 자처럼, 버린 자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는요, 반드시 돌아오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11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식이 나게 함이라.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버림받은 것이 아니고요,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스라엘 사람이 넘어져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시대에 지금 들어온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돌아오게 되면 유대인들이 이제는 시기가 나가지고 돌아오는 때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바울의 안타까움이 있는 겁니다. 이왕이면 이스라엘 사람이 잘 돼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에 다 구원받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굳이 넘어져가지고 이방인이 구원받는 것은 바울이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2절에 바울이 안타까움을 써놨죠.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하고 마지막에 안타까움을 써놨죠. 저들의 넘어짐이,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이방인이 이렇게 구원을 이루게 했다면, 저들이 충만해서 구원받았다면 얼마나 좋았겠나. 그랬으면 좋았을 걸. 그게 바울의 안타까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모든 사람들을, 또 모든 죄인을 구원하신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지금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 넘어져서 이방인이 구원받았잖아요. 그래서 이방인이 구원받고 난 뒤에 너희들도 넘어질 수 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부터 이제 이방인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방인의 사도기 때문에, 그래서 13절부터 내가 이방인의 사도기 때문에 너희들에게도 경고한다.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교만해서 넘어졌다면 이방인들도 예수 믿고 나서 유대인들처럼 교만함으로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우리가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교만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6절부터 이방인들이
교만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제 말씀을 하게 됩니다. 16절부터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건 이제 구약을 인용해서 설명했기 때문에 잘 못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16절에 보니까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이 처음 익은 곡식가루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거룩한 즉 떡덩이는 이방인을 말합니다. 그러하고 뿌리를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이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는 이방인을 말해요. 이방인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돌감람나무는 이방인을 말해요.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의 뿌리 진액을 함께 받은 자 되었으니, 참감람나무는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는 게 이방인에게 하는 말이죠.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짧은 말씀이지만 이 안에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에 이방인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민수기 15장 20절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여러분 민수기 15장 20절에 보면 소재, 가루를 가지고 예배드리는 것을 설명해요. 그래서 가루를 먼저 하나님께 드리면 그 떡도 하나님께 거룩해지는 것처럼, 유대인이 하나님께 먼저 가루처럼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너희 떡덩이 같은 이방인도 구원받은 거다,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 스스로 구원받은 것처럼 자랑하지 말란 뜻이에요. 그리고 지금 나무 뿌리와 가지를 가지고, 뿌리에서 나온 것은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죠. 뿌리에서 가지가 나와서 이방인이 구원을 받았으니까 유대인이 먼저 하나님 백성 되어서 너희들이 구원받은 거다, 너희들도 교만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참감람나무와 돌감람나무를 비교하죠. 참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요, 돌감람나무는 이방인을 상징해요. 근데 참감람나무를 하나님 이스라엘이 불순종하는 바람에 가지를 꺾어버렸어요. 그리고 돌감람나무 이방인을 거기에 쭉 붙였다는 거예요. 지금 소리가 너무 좀 심하게 나죠? 이게 마이크에서 지금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오늘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요, 잘 들으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저는 항상 이런 경험이 많아요. 진짜 중요한 진리를 설명할 때 뭔가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야. 신경 쓰이게 만들죠. 집중하라는 얘기입니다. 참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인데 하나님 불순종하는 바람에 꺾어버렸고, 돌감나무 이방인 거기 쪄붙여서 참감람나무의 진액을 받아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백성 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돌감람나무 입장에서는 젖붙임 받았기 때문에 자랑할 게 별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참감나무와 유대인이 불순종할 때 꺾었잖아요. 그러면 이방이 젖붙임 받은 가지가 불순종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더 잘 꺾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절대로 교만하거나 자랑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원래 유대인들이 처음 구원받아가지고 율법을 받았다고 막 자랑만 했지 실제는 넘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방인들도 이제는 나 예수 믿게 되었다, 복을 받았다, 하나님 백성 되었다, 천국 가게 되었다 하면서 자랑만 하다가 말씀대로 안 하면 똑같이 꺾여질 수 있는 거예요.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긴장해야 된다, 정신 차려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 20절, 21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20절, 21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20절, 2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서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믿지 않아서 결국 꺾였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이제 믿음으로 이제 섰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섰죠. 그때 높은 마음을 품으면 안 된다. 이 높은 마음이 바로 교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만 구원받았다, 유대인들은 이제 버림받았다 그러면서 비난하면서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높은 마음 품지 말고 두려워하라는 게 뭐냐면 겸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늘 은혜를 사모하고 겸손해야 된다. 하나님이 원가지도 아끼지 않았다면 너희도 아끼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이게 바울의 경고예요. 바울이 유대인으로도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도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율법을 받았다, 하나님 자녀 됐다 하면서 교만하고만 자랑하고만 했지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다가 넘어졌단 말이에요. 이방인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나는 예수 믿었다 그래 놓고 말씀대로 하지 않게 되면 우리도 넘어질 수 있다. 또 우리도 꺾여질 수 있다. 우리 22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에게는 준엄하심이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찍히는 바 되리라. 여기 인자심이라는 단어가 보이죠. 인자심에 머물러 있으라. 하나님의 자비 또 하나님의 은혜 이런 표현들인데 사실은 저는 말씀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 거해야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는다. 넘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는데 유대인들처럼 이렇게 자랑하거나 교만하면 안 돼요. 믿지 않는 자들 막 비난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다 된 것처럼 내가 다 한 것처럼 이렇게 교만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사실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은혜에 그 말씀에 머물러 있어야 끝까지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유대인들처럼 내 행위를 강조한다든지 내 의를 드러내당하는 나도 똑같이 유대인들처럼 찍힘을 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도 지금은 이제 예수를 믿지 않지만 그 믿지 않는 데서 벗어나게 되어지면 돌이키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원가지는 원래 가지에 얼마나 잘 붙이겠는가. 여러분 다른 가지도 접붙임을 받았다면 원래 원가지가 다시 돌아오면 얼마나 잘 붙겠어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돌아오는 날이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24절에 네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찢김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랴. 유대인들이 만약에 돌아온다면 더 잘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5절에 바울이 뭘 깨달았냐면 결국은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세우셨구나. 말 안 듣는 이스라엘을 꺾어가지고 이방인을 다 돌아오게 하고 난 뒤에 마지막에 유대인도 돌아오게 하셔가지고 그 교만한 유대인들을 이렇게 구원하시려고 계획했구나.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25절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이 바울이 이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때까지 이것을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이 비밀이라는 표현을 쓰죠.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에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여기 신비라는 단어가 미스테리온, 비밀이라는 단어예요. 여기서는 신비라고 번역을 했지만 원래는 비밀이라는 단어예요.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냐노니 이 신비,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결국은 다 구원받게 되어 있다는 얘기를 하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라는 거예요. 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뭐냐면 더 이상 돌아올 사람이 없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 이 땅에 증거지고 온 땅에 증거되어지고 마지막까지 증거되어졌을 때 더 이상 회개할 사람이 없을 만큼 악해져 있으면, 더 이상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다가 돌아올 사람이 없으면, 충만한 수가 다 들어오면 그때 마지막에 유대인들이 시기가 나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중에 요한계시록 할 때 이 말씀을 제가 보게 될 겁니다. 마지막에 유대인이 돌아온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젠지를 요한계시록에 설명해 놨어요. 더 이상 이방인 중에 돌아올 사람이 없을 때가 되면 마지막에 유대인이 돌아올 때가 있을 거다. 그때 유대인이 돌아오면 세상이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요. 더 이상 이제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요. 악한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가려내시고 마지막에 심판하시겠다고 요한계시록에 계획을 써놨어요. 그걸 이해하려면 이 말씀을 이해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때 이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로마서 11장 25절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기 신비, 이 비밀이라는 것은요, 아는 사람만 알고 모르는 사람은 절대 모르는 걸 비밀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아는 사람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볼 때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시기의 차이는 좀 있지만 이방인들을 다 구원하시고 유대인들을 구원하시게 되면 다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으로 구원을 받든 이방인으로 구원받든 그건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죠. 누구든지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것, 이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9절 말씀이 그래서 바울이 기록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가난한 사람으로 부름을 받든 부한 사람으로 부름을 받든 이방인으로 구원을 받든 유대인으로 구원을 받든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만 이해한다면 그거는 은혜고 그것이 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모든 사람들 다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0절, 3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그랬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스라엘 사람이 불순종해서 꺾어버렸고 처음에는 이방인들은 아예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니까 불신자가 되었고 죄 아래 가두었고 유대인들은 말씀을 주었지만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죄 아래 갇혔고 다 죄 아래 갇히게 하셔가지고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어질 때 구원해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바울이 기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32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이 말씀이 사실은 굉장히 깊은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신 거예요. 이방인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게 됐고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음에도 순종하지 못함이 죄라는 것을 알게 하셔가지고 다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로만 구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구원에는 우리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 겸손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자기 죄를 고백하게 되어지고 회개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구나. 하나님의 지혜였구나. 그래서 바울이 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구원 방법을 깨닫고 난 뒤에 감격을 하게 되고 찬송을 하게 되는 게 33절입니다. 33절 한번 보십시오. 33절에서 36절까지 보시면 하나님의 이 구원 방법에 대해서 바울이 감격하는 장면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고 누가 모사가 되겠는가? 누가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 있고 누가 하나님을 가르친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35절에 과연 누가 자기 힘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겠는가?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는가? 이 말이 좀 어려운 말이죠. 이게 욥기서 41장 11절에서 인용된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구약의 말씀을 굉장히 많이 인용을 해요.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는가? 여러분 이 말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왔는데 누가 감히 내 것을 하나님 드려서 내가 돌려받겠다고 할 사람이 있겠는가?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의 힘으로는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계획대로 되어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이라는 것 그리고 인생이라는 모든 전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게 되고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계속 역사 가운데 진행이 되어지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인간의 자랑거리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6절 한번 보십시오. 이는 만물이 여러분이 다 포함된 거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또 주께로 돌아갑니다. 한 절로 딱 요약해버리죠.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진행이 되어지는 거, 하나님 뜻대로 진행되어지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 바울은 모든 죄인을 구원하실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달렸다. 하나님께 구원이 있다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기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계획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지금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는 진행되어지고 있고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을 깨닫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그건 은혜인 겁니다. 은혜인 것이고 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지금 이해를 하고 여기 지금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다면 그게 여러분 은혜인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거죠. 아직 깨닫지 못했다면 이제 여기 오셨기 때문에 깨달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고 여러분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게 복이고 그게 하나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바울이 말하는 이 구원의 이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찬송하는 모습을 보면서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계획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 백성이 되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9장부터 11장까지 기록된 유대인의 구원 계획과 또 8장까지 기록된 이 복음에 대한 죄인을 어떻게 구원받는가 하는 것을 잘 이해하셨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자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시고 그것을 또 믿게 하시고 구원받는 성도로 살게 하셨다면 여러분 그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기업 안에서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위로와 능력을 가지고 기쁨을 누리시고 즐거움을 누리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